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속담에서 자라는 거북이하고 비슷한 동물인데 자라한테 잘 물리진 않죠, 그죠? 예, 낯섭니다. 예. 자라한테 이렇게 물려본 사람이 그 후로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보고도 물릴까봐 이렇게 놀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속담입니다. 한 번 겪은 위기나 두려움, 경험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반응, 그것이 바로 이러한 속담에 녹아 있는 거죠. 이것을 의학용어로 하면 트로머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트라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 외상. 과거에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생기는 그런 심리적 반응으로 일종의 이런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의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같은 상황, 같은 위기, 같은 어려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자신에게 누가 한 말도 아닌데 괜히 그 말을 듣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자존감이 아주 낮아진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가하게 받아서 과도하게 화를 내는 반응, 이러한 것이 바로 트로머입니다. 트라우마. 다시 말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강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증상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운전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즐겁게 운전하지는 못한 겁니다. 위축된 감정으로 좀 뭔가 주눅든 감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말이나 체벌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이입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말도 아닌데,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누군가의 특정한 말투나 행동이 과거 폭력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적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동일한 감정을 느끼면서 괜시리 마음이 떨리고 두근두근해지는 거죠. 이건 모두가 상처에 대한 충격, 상처로 인해 남은 우리의 가슴 아픈 흔적들입니다.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그 정도와 형태가 다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상처 역시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달은 후에도 신자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죄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먼저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죄를 성경적 입장에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동, 생각,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 좀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율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류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좀 보면 어떤 겁니까? 능동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또는요,
수동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할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기 때문에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떤 거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 어떠한 일들,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을 하면 다 불법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명령을 어기는 죄, 그리고 그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떻게 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푸뉴마,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 생긴다고요? 상처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트라우마가 이렇게 깊게 생겨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십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에 우리는 모두 깨끗하십니까? 성경에 보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는데 이 계명들을 봤을 때 우리는 결코 나는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것이 죄인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죄인 줄 또 알았는데 이 죄를 여전히 짓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죄인.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상처가, 잔상이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긁습니다. 긁어냅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로 죄를 조금 비유해 볼까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견을 차치하고요. 술을 취하도록 마셔본 분들은 술이 큰 죄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음주는 죄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이미 압니다. 그리고 물론 그 술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악의 근원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번도 손에 대본 적이 없으세요? 네, 어떠십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음주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 술을 마시는데 하수, 중수, 고수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술을 마시는데 하수가 있는데요. 하수는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랍니다.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술 맛은 모르지만 취하는 게 좋고, 취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수랍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를 좀 놓기를 즐겨하는 부류들, 술 맛은 모르지만 술 취한 것이 좋아하는 부류가 바로 하수입니다. 그럼 중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수. 지금 술을 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중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맛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랍니다. 술을 마셔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 재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술 맛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중수랍니다. 술을 마시면서 야, 이 술은 이런 맛이고 이 술은 이런 맛이구나 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독한 위스키나 꼬냑은 어떤 맛으로 마시는지 아십니까? 향으로 마십니다. 그죠? 알코올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입에 머금지 않고 목으로 바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으로 그 알코올, 독한 술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타는 듯이 목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호흡을 한번 밖으로 내쉽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후 하고 내쉬면 안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이 어떻게 되죠? 향이 진동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야, 술이 달다. 네. 정말 이거 깊은 향이 난다. 뭐 이렇게 술 맛을 표현할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수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라. 중독은 이미 제일 깊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술을 끊을 수가 없고 복수가 차오릅니다. 이 술이 강하게 알코올이 몸에 축적되면 배 내장에 알코올이 이렇게 끼어 있죠. 인이 박히면. 그럼 복수가 차오릅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그래서 육체가 이미 더 이상 알코올을 넣지 마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술에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지 않으면 손이 덜덜 떨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거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은 상태가 중독입니다. 이 제2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잘 아는가 하면 저의 친척분이 이 술 때문에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술에 고수가 있습니다. 달인이라고 하죠. 고수. 몸도 술을 잘 분해하고 술 맛도 잘 알고 평가할 줄도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술 마시는 양도 스스로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지입니다. 제가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양주 위스키를 수입하는 업체에 영업 이사를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술들이 이렇게 진열장에 질비하게 이렇게 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직업이라는 거죠. 술의 달인입니다. 술도 잘 마실 뿐더러 술도 잘 분해가 되고 술맛도 기가 막히게 할 뿐더러 잘 취하지도 않는 체질. 그래서 술을 우습게 여깁니다. 만만히 보죠, 술을. 그러면서 술을 이것은 이런 맛이고 이건 저런 맛인데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 못 마시죠? 하면서. 그 정도 되면 술의 고수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술 맛이,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술을 한 잔 딱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술 맛이 그려진답니다. 눈에 이렇게 무슨 풍경화처럼 그려지는데, 그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머릿속에 당구공이 이렇게 가야 할 길들이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고수분들은 그 술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막 멋진 풍경이 그려지기도 하고, 야, 이 술에 또 어떤 술을 한 잔 딱 마시면 그림이 이렇게 맞겠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상태. 이 정도까지 수준들, 이게 고수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가볍게 우스갯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술로 제2의
빠진 우리의 모습을 비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어쩌면 하수처럼, 어쩌면 중수처럼, 어쩌면 중독자처럼, 어쩌면 고수처럼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깜빡 속습니다. 죄를 마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중독이 아니잖아. 난 중독만 아니면 범죄한 거 아니지. 얼마든지 이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내 안에 인이 박힌 죄에 대해서 이미 그게 인이 깊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 죄와 더불어 겸하여 살아가면서도 화인 맞은 양심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우리를 오염시켰다는 것이고,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더불어 우리가 성령님을 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의 거룩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죄가 있느냐? 그 죄가 너희 얼굴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이처럼 성경은 죄와 성령님은 한 성전에 머물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죄 지으면서 너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술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각종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름, 음란, 욕심, 탐심, 시기, 질투, 타인에 대해서 욕하는 부분들. 이처럼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은 작용하지 못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내 죄값을, 우리 성도님들의 죄값을 단번에 치러주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이죠. 십자가형. 왜 십자가형인가? 가장 끔찍한 벌이니까. 그 벌로는 어떤 죄도 다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형벌이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끔찍한 죄악들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 우리가 지은 죄란 뭡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이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은 사건이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래는 지금도 내 안에 중독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대신에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사면받았습니다.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뻔뻔한 무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제해 주셨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으려고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이죠. 깊은 죄에 임박힌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값없이 죄값이 사라질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해 줄 수 있냐. 고맙지만 내가 죄값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져야 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판결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고마운데 내 죄는 내 죄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 죄는 내 죄입니다 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내가 목에 짐지우는 행위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도 내가 죄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몇 년은 더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주눅든 마음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배어져 있습니다. 혹은 같이 죄를 짓는 우리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짐을 지웁니다.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짐을 지우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고 말해도 절대 믿으면 안 돼.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의 비밀처럼 저 사람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데 예수 믿고 변했다고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는 믿음 없는 시선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저 사람 말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니까 결코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분을 잘 내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지금 웃고 있지만 결코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는 여전히 죄에 대한 트라우마,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작별을 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려라. 너희가 지었던 죄는 다 사라졌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구절을 명확하게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시는 그 죄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그 죄가 얼마나 잔인했든 그 죄가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내 안의 상처가 넌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 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 죄야 너 몰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 하나님이 날 사랑으로 다 갚아주셨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눅들고 삐뚤어지고 남들을 곱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사람처럼 수많은 상처는 받았을지 모르나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타인을 용서하기도 어려워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잘못했지만 나도 나 스스로 어리석고 멍청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옛날 일을 떠올리며 과거의 죄에 묶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새 사람의 발을 묶는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람 믿지 마, 사람 안 변해, 저 사람은 태생이 그래, 그러면서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그렇잖아, 네 모습을 봐, 너도 안 변한데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아, 너라고 특별한 줄 아냐, 여전히 죄 지은 것이 즐겁지 않냐, 너도 화를 내고 분을 내야 네가 이기는 거야, 이 바보야. 네 의견대로 돼야 네가 이긴 거야, 바보야. 네 말이 곧 법이 돼야 네가 이긴 거야 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들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안 하십니까? 자꾸 아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공사공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여 살아가기를, 주눅들어 살아가기를, 눈치 보며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해한 사람의 죄이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든, 누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상처를 줘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눅들든, 아니면 내가 범죄해서 그 상처 때문에 주눅들든, 그 죄에 묶여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를 않으십니다. 정말 원치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인이 나를 해한 죄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모두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이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죄인이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큰 죄값을 탕감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영원히 꿈꾸지 못할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닌 생명의 법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당신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나니 당신의 죄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 당신이 나를 무례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보니 나도 누군가를 탓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큰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해한 사람, 나를 멸시한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우십니까? 나를 해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나를 멸시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에도 몇 번 그 사람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저 사람은 본때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 죄의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생의 방향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부욕해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닮아 살아가니, 그리고 당신을 닮아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누군가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니, 당신이 시킨 일을 했으니 그 값을 나에게 주시오 하면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지요. 하나님은 능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순종의 값을 지불하실 겁니다. 이사야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욥기 말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태복음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제시하지 못한 길을 여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약하십니까? 복 받는 거 싫으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공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좋은 애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타인이 저지른 죄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한 죄의 상처로부터 훌훌 털어다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득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